대요리 문답 87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네,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이제 부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대요리 문답이 소개합니다. 답: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부활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자의 부활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부활은 의인이나 악인 전체가 부활하는 모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천국의 영생으로의 초대되어지는 부활이고 악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로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게 되면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악인과 선인 모두가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방식으로 이제 모두 최후 심판 때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그 최후 심판 때에 이 앞서서 이제 그 전에 죽은 그러한 신자들은 어 몸은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의 성격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인성에 계시는 그러한 곳으로 그 영혼이 인도되어 최후 심판 때 몸의 연합을 하는 그 부활의 몸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중간 상태의 임시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그 직전 네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맛보지 않을 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인제 심판 직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진 않지만 그래서 무덤에서 썩고 이런 임시 상태가 거치지 않고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최후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몸도 이제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 거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여받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활체의 몸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러한 표현. 그래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는 이러한 독특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또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육체의 변화를 통하여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체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전혀 없는 이런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을 그렇게 창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기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존의 몸이 완벽하게 성질이 다른 그런 형태로 이제 또 순식간에 변화되는 형태로 얼마든지 부활체를 또 그렇게 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연합된다.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부활을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강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또 뿐만 아니라 육체 부활까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 부활의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창조해 주셨을 때 그 태초로부터 인간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제 최후 심판 때에도 영원한 천국과 또 삶 속에서도 몸을 이렇게 새롭게 부여받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역시 몸의 이러한 그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라든가 이원론주의자들처럼 경건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또 신앙적인 것만 경건한 그러한 그 이러한 신앙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의 이러한 삶들
직장, 가정, 사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문제들을 등한시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속화로 취급하는 이런 이원론주의적인 이러한 그 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몸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이원론적 교리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는 그 몸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몸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부활의 때에도 그 몸을 다시 우리가 부여받아서 몸과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 부활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육체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기독교 문화와 관련해서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독교적인 문화,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이러한 문화관을 펼쳐나가는, 적극적인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적극적 윤리관, 적극적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과 회개만 강조하면서 교회적 이러한 그 삶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들은 결국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는, 소홀히 취급하게 되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렇게 육체의 삶들을, 기독교 문화적인 이러한 삶들을 악한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다양한 몸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부활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땅에서는 그 몸이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교리에 있어서는 이원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것, 또 교회와 국가 이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섭리적 그러한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요. 어떤 몸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바로 그 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 몸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론에서는 우리가 육체 부활을 부정하게 여기는, 또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고, 또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체를 얻게 된다. 다만 기능 면에서 신령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배고픔과 바이러스의 이러한 아픔과 질병과 이런 모든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취약한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들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상태,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의 아주 신령한 상태를 새롭게 이렇게 얻게 되는, 그렇지만 현재의 이 몸, 바로 지금의 우리의 이 몸과 동일한 그러한 그 육체 구조를 가진 그런 몸을 부여받게 된다. 이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의 부활론은요. 그 부활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육체와 동일한 그러한 몸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성을 인정을 합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남녀가 구별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차이에 또 이러한 그 신비로움과 위대함들을 유지해가는 이러한 창조적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 질문할 때 거기에는 천사처럼 되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중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남녀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말씀은 결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남녀의 그 독특한 창조의 이 특성을 이렇게 없애버린다, 이런 그 문맥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의 이러한 관계성이 이젠 중단되고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성의 고유성, 바로 지금의 그 몸,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의 그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아기 때 죽은 사람들, 또 내 아버지는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다라면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제 요거는 인제 쪼끔 추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제 요런 부분과 관련하여 아담을 이렇게 추론해서 적어도 우리가 부활체 때에는 아담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청년의 인제 이러한 그 몸으로 모두가 다 장애인도 모두 극복되어지고 어린아이들도 이제 뱃속에서 죽은 이렇게 유아들도 이제 건강한 청년의 아담과 같은, 아담이 태어날 때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청년 정도의 이렇게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창조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에 있어서도 청년 정도의 이런 몸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서로의 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천국은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동일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체를 얻게 된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선행이라든가 공로로 이러한 그 부활의 종말의 이러한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철저히 거듭거듭 이렇게 우리 대우리문답의 구원론과 종말론의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오직 은혜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이 전체를 지배하고, 비록 인간의 책임을 중간중간 부분에 이렇게 강조한다 할지라도 전체의 구원론의 그 방향과 관점은 하나님 주권적 구원론과 은혜의 성질의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 방향성을 일치시키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경건주의나 이러한 그 다른 분파들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어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공로를 대놓고 인정하는 방식이나, 또 경건주의에서 대놓고 인정은 하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선행의 성격을, 이러한 선행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주권론이 약화가 되면서 결국 대놓고 신인 협력서를 강조하는 이러한 구원론이나, 또 논리적 모순에 의해서 또 실천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주권론이 약화가 되어지면서 인간 의 구원론 전체가 인간의 어떤 책임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형태로 구원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게 되는 이러한 또 폐단을 또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철저히 구원론에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단 1%의 인간의 선행과 공로도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을 펼쳐내가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로서 이렇게 그 구원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정리하고 또 그렇게 또 세워가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부활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또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체의 이러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악인들은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도 부활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런 열매로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조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어서 육체 부활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고백하고 그 몸과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이 천국의 또 종말론적인 이러한 축복을 부활의 또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88문,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론의 부분에서도 역시 이 종말의 이러한 그 역사는 어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라든가 무슨 우주적인 물리학적 변화에 의해서 또 질병적인 어떤 이러한 그 창궐에 의해서 종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과 작정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의 이러한 그 과정도 창조처럼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에 작정과 섭리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끝이 나는 그런 방식이지 절대로 어떤 우연적인 자연적인 또 인간의 어떤 선교적인 열심 때문에 이 과거 예전에 2000년쯤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런 표현가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까? 이 선교적인 열심은 이렇게 칭찬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되기 전에 우리가 전도를 미전도 정도 종족을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기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런 게 인간의 열심을 빙자한 결국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임 협력주의 이런 공로주의는 대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다 얘기합니다. 뭐 보편 은총, 선행 은총 이러면서 은혜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우회적인 그런 형태로 공로주의를 신인 협력주의를 인간이 뭔가 덧보태서 종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결국 종말이 끝이 나는 것처럼 이런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혼합된 방식으로 이렇게 항상 역사 속에 어거스틴과 반펠라기우스가 싸울 때 이 둘을 섞어 가지고 반펠라기우스를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섞는 이러한 그 혼합주의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분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 구호였지만 이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 인간이 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거만한 사고가 숨겨져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그 발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자들 안에 또 분파들 안에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줬던 것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파괴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종교적인 이러한 열심이 무조건적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도 책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과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래서 우리가 경건주의의 문제점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그 신앙에 대한 회개에 대한 또 이러한 교회론적인 열심들이 결국 과한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결국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역사를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또 다른 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 역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 벌써 천년왕국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이 땅의 지상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문자적 그런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 날과 때를 계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결국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러한 시도들을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열광주의자들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비판하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와 사회의 삶을 파괴하고 지상의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예수님 재림한다라면서 온갖 그러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을 하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휴거 오늘날 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처럼 그날과 때를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이건 사이비적인 종교다라고 절대로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때와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최후 심판에 이러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이러한 종말의 이러한 영원한 심판과 지옥,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빼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지옥,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가서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소개를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면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섭리 가운데 가려 놓으셨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르침들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놓고 그때 이렇게 나를 추적하면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삶을 등한시하고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라고 언제 죽는다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 1000년 뒤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걸 가려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일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종말론적인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섭리 아래서 오늘 현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리고 또 미래의 종말론적인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현실과 또 미래를 동시적으로 존경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종말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론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